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결실을 맺게 하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상권 목사님의 누가복음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외람되지만 착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웃들에게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더 착한 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비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네. 첫 번째는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부모님께서 동네를 다니면서 누구든 만나면 인사하라고 저에게 교육하셨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사해라 말씀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다 아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인사해라. 그때부터 인사를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길 가다가 교회 교인분 만나면 인사하고, 아는 사람 보면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도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가게 아주머니에게도 인사하고, 인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이랬습니다. 누구 집 자식인지 인사 참 잘한다. 부모님이 교육 잘 시켰네. 착하다. 일로 와서 떡볶이 좀 먹고 가라. 착하다고 칭찬, 부모님 칭찬, 심지어 공짜로 먹을 것까지 생기니 더 열심히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칭찬받는 방법 두 번째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입니다. 인사하는 것도 시키는 대로 잘 하는 것이었죠. 어릴 때 저희 집에 구멍가게를 했었는데 가게 좀 잠깐 봐라고 하시면 네 하고 손님들께 물건을 잘 팔았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선생님들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착하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하면 대답에 8, 90%는 예수님, 하나님으로 대답하면 다 맞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네에서나 교회에서 착한 아이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칭찬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착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착하다 칭찬하니 나를 뭘 보고 착하다고 하는 거지? 나를 안다고? 이렇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춘기를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단어의 유래를 보면 착함의 착이 한자에 도착할 착에서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뜻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시킨 일이나 심부름을 잘했을 때 혹은 공부를 잘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목표에 도착했을 때 착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말 잘 듣는 아이들 보고 착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온 듯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간단히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였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바위 위에도 가시떨기에도 또 좋은 땅에도 그 씨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떨어진 곳에서 각각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9절부터 15절까지 설명해 주는 내용이 등장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각각 떨어진 곳은 어떤 뜻과 의미인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과 착하고 좋은 마음을 연결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비유와 뒤의 해석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이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비유를 알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9절입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 뜻을 알고 싶어 묻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뜻이 주어진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듣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떨어지는 곳이 총 4곳 등장합니다. 바로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그리고 좋은 땅이죠.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5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씨가 밟혔고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렸다 말합니다. 이 비유의 뜻을 12절과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있었다는 말은, 그래서 밟혔다는 말은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 설명으로는 말씀을 받은 후에 그대로 등한시 여겨서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버렸다 말합니다. 즉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등한시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려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마귀의 행동인데요. 마귀의 말씀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12절 중간부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등한시 여기는 것과 달리 마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면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가볍게 여기는 길가의 마음과 그 말씀의 능력을 무겁게 여겨서 빼앗아 버리는 마귀의 합작품이 첫 번째 길가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말씀을 듣기는 하나 가볍게 여기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마귀가 우리보다 말씀을 더 중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나의 삶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길가의 마음을 통해 돌아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6절과 13절을 연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바위 위라고 하는 표현은 바위 위에 있는 조금의 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씨가 바위 위의 흙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가 습기를 머금은 흙이 아주 조금밖에 없으니까 곧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설명에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말합니다. 여기에는 때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헬라어로 때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보통 쓰여집니다.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 이 때는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두 가지인데요.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 한순간을 이야기한다면 크로노스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인생에 그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 기쁨으로 임하게 되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쁨이 오래 가지 않고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게 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흙 밑으로 뿌리를 내릴 공간도 없고 습기, 물도 없어서 그 싹이 튼튼히 자라지 못하고 시련을 당할 때 말라버리듯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말씀이시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흔들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련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벗어나서 배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 뿌리를 잘 내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과 같은 마음입니다. 8장 7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가시를 의미하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말씀과 함께 자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시와 함께 자라게 되면서 말씀이 더 자라지 못하고 기운을 막았다 말합니다.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분열된 마음입니다. 말씀에 딱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분열되어서 여기저기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재물은 돈이나 재물이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재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향락은 정도에 벗어난 쾌락과 정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음에 뿌려졌던 말씀과 함께 자라게 되면서 말씀이 더 자랄 수 없도록 기운을 막았다.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말은 멱살을 잡고 기어이 질식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말씀보다 먼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위 위와 가시떨기 쏙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왔으면 좋겠다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주 되심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 땅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았던 것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찬양의 앞에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거친 풍랑과도 같은 시련 앞에서 저 바다 깊은 곳에 잠잠함 같이 요동치 않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를 여러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위 위와 같을 때도 있고 가시떨기 쏙과 같은 마음일 때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비유를 함께 볼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바로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마음에 씨를 뿌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길가와 같은 마음도 그 마음에 금방 낙심하고 시험이 찾아오면 포기해버리는 바위와 같은 마음도 이미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도 씨를 뿌리신다. 그 말씀을 통해 이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8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까지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착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숭고한 일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태도를 이 본문에서는 의미하는데요.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태도를 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좋다라는 단어는 이 목적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인데 그것을 위해 열심을 다하겠다는 마음과 그것을 위해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 굳게 붙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인내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 머무르면서 버티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무르면서 현실과 싸워나가면서 버티어내는 것을 의미하겠죠.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싸우고 버티어내라는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또 금방 낙심하고 시험이 찾아오면 포기해버리는 바위와 같은 마음에게도, 이미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밭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밭의 마음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의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